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근간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잠깐 우리가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듬으면 어떻게 더듬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듬을 만한 더듬이는? 개미도 더듬이를 가지고 더듬으면 가는 길을 알고 먹이인 줄을 아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 내 영혼은 정말 더듬이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듬을 만한 말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더듬을지를 아시겠습니까? 뭘 더듬을 만한 양식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뭔가 더듬이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더듬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일 것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가서 5장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패전해갖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 동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무기도 지원을 해주고 식량도 지원해주고 여러 물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할 때 그런 부대들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들이 체력적으로 왕성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며칠 가지 못해서 금방 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총을 쏘는 데 있어서 총알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거 총 가지고 백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적군이 우리에게 총알을 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금방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총탄을 지원해 주십니다. 식량을 지원해 주십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지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저는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항상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영적 생활의 그림자요 실체였었던 이 광야에서의 싸움,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려면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배 굶어봐라. 배 고파봐라. 그런데 그 배고픔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그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며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광야에 도망가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이 쫓겨지는 그 죽음 앞에서 홀로 남겨져야 됐고, 홀로 남겨지는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당신이 직접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 갖다 주십니다. 야, 이 총알을 써보라고, 이 무기를 써보라고 항상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총알을 받았습니다. 내 귀로 아니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무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받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가짜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원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우둔한 귀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천을 거두어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로고스겠습니까? 레마이겠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그냥 있는 말씀 자체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고스의 말씀도요, 레마가 아니어도 내 가슴에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막 큰 충격이 되어지고 이 어찌할 바 없는 막 눈물이 흘리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그냥 로고스의 말씀, 잔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충격이 되면, 감동이 되면, 명령이 되어지고 막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레마가 아니어도 오늘도 그 로고스의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입술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항상 레마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막 하나님께서 막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막 넘쳐나는 은혜를 주셔야 그제서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나님으로만으로도, 로고스에 있는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이 입술을 통해서 이 마음을 억지로라도 줘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 이름이 높고 크신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레마 받기를, 항상 충만하고 감동이 있고 충격이 있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잔한 말씀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수천 수만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줄여서 또 줄여서 66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적인 그냥 잔잔한 이 말씀 내가 읽는 거지요. 때로는 읽으면서 뭐 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졸기도 하는 것입니다. 충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내 안에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잘 수 있는 말씀일 수는 있지만 이 말씀 자체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내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오늘도 수천 수만 가지로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 앞에서 좀 완전하라고 그러면 좀 희망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예쁘게 치장하고요. 좋은 언어를 써보려고 몸부림치고요. 좋은 표정도 지어보고요. 좋은 지식적인 언어도 사용해보고요. 사람 앞에서만 하면 되니까. 숨어버린 내가 범죄하고 내가 정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 가질 때는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고 숨어버리면 내가 마치 완전한 자처럼 사람 앞에서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내 겉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 폐부까지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의인인치 않은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심판하셨죠? 내가 살펴보니까요, 사람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다 10편에, 11편에,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고 다 두루 찾아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죄와 악으로만 가득 찬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미 시편에서 말하기도 이전에 저 창세기 앞에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미 경수가 끊겨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올 아들 이삭,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응답이 내 앞에서 쭉쭉쭉쭉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보여준 것보다 보여주지 않은 시간이 더 길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개혁을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계속 순간들마다 막 사시사철 순간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말씀과 항상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때가 더 많은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5장 했지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5장) 3절 5장 3절 그리고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말.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주님이 오래요. 모략의 산으로요.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숨을 걸고요.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었던 그 산을 주님과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꿈 속에서 주님께서 몰약과 몰약의 집을 뚝뚝뚝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밤에는. 사람이 와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3절에 뭐라고 말했으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씀을 5장 3절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어나기 싫어한다고 또. 옷을 벗었으니까 일어나기 싫어한다고. 씻었으니까 다시 일어나기, 다시 옷 입는 거, 다시 싫어하는 또 영적인 도태, 영적인 세태함을 또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눈에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지만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은 안 더럽히겠다는 말입니까? 더럽히겠다는 말입니까? 제 눈에는 더럽히겠다는 말로 보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원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옷을 입고 싶지 않아. 다시 씻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나는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찾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는데 6절에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찾는데 주님이 자신을 숨기셨어요. 주님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7절에서 어떤 상황들을 벌이냐면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 성 안에 파수하는 자들, 그들이 그 여인을 상하게 합니다. 칩니다. 모욕합니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칩니다. 그리고 겉옷을 뺏어갔다라고 그럽니다. 겉옷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의 생명줄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밤에 여인이 누군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낮 기온에 그 밤과 낮에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그 밤에 겉옷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건 그 여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을 막 찾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보자고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매일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린 나이였을 때는 막 기뻐요.
기뻐서 신앙생활을 해요. 막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영적으로 막 충만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십자가 지고 가자, 십자가 지고 가자고 했으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겠다면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표적도 이적도 기사도 말씀도 감동도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실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삶이 역전이 되었어요. 반대가 되어졌어요. 찾아도 보이지 않고요.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삶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숨기신 것이지 없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들을 분명히 이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의 완전한 그 모양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영원히 패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고 그럽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그리고 무엇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오느냐면 예수님이 지셨었던 그 십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 아니었어요. 누구 십자가래요?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인생들은 자기가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당신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죄해버리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언약이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부활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말씀과 다윗이 받은 말씀이 다릅니다. 다윗의 비전과 솔로몬의 비전이 다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더 멋있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작은지,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민망하리 많지, 초라한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십자가 지고 와. 내가 너한테 준 그 십자가만 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 지고 오면 주님은 너 불합격이지요. 합격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 귀신 쫓는 것이 자기 십자가처럼 느껴졌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들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I'll do nothing with you라고 그래요. 너희들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 십자가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십자가는 남편이래. 내 십자가는 시어머니고 내 십자가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뭐 우스갯소리로 조금 이렇게 조크 섞어가면서 말을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순간 조크가 실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조크가 마치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식이 지금 십자가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업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것, 고통, 고질병,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 그것들을 마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저 사람이나 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주님은 그럼 어떻게 가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 남편, 저 시어머니, 저 자식, 저 업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십자가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이 십자가여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십자가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민들레 그 임원 모임이 잠깐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막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진담인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이 열방 땅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 열방에 전진기지 본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청년들을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재훈련하고 다시 양육할 수 있는 본부를 어디 한 곳에 둬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가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터키가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키의 본부를 누가 가지? 그 본부는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겠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조신양 보내라고, 조신양. 영어 할 수 있고 중국어 할 수 있잖아.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인양반들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을 텐데 저를 보내려고.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마음은요 진짜 굴뚝 같아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그 십자가 주지 않으셨어요. 터키 땅을 가라는 십자가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요 여기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젊음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다른 아무리 열방에서 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즉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힘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그러나 남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마치 자기 것처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십자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너무 홀대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탄장하시거든요. 그 지중해 해안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단련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단장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지중해 길로, 그 해안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성장시키시는 그 길로 가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내 삶의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살아계신대요, 그분이. 그분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저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해 계셨어요. 누가복음 3장인데, 그 3장에 오늘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이 평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계속 생각이 나면서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평탄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어떤 선지자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주에 한번 보세요. 각주에 보면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40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하면서 이사야서를 읽겠지만 1장부터 39장은 심판이거든요. 평별이거든요. 40장부터 들어가면서 40장 3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으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이 인생을 회복하는 일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높은 산들, 낮은 산들, 마지막 때에 지진이 막 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스갈에서 14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때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에스겔서 47장에는 그와 같은 현상들로 말미암아 이 사해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큰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높은 산들, 낮은 산들을 이것이 다 평탄케 되어질 것을 지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이 무슨 메시지였냐면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회복할 수 있냐면, 여러분 어디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아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주님의 신분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윤동주 그분이 쓴 시 이름 제일 유명한 시가 뭐가 있지요? 뭐라고요? 네,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서시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제가 다른 시를 이렇게 잠깐 읽어드리면 제목이 행복한 십자가예요. 행복한 십자가.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행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그 행복한 십자가 마지막 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래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분명히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분명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예수만큼 행복하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들, 어려움들을 감내할 만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고 내 모든 전부를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한 그런 비전, 그런 하나님의 감동,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런 비전과 그런 감동이 있다면 분명히 괴로운 시간들 육체적으로 보낼 거지만 여러분 영혼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윤택하고 윤기가 바짝 흐르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는 그 길을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서 선지자가 했었던 그 말씀을 계속 외쳐댑니다. 침례 요한의 마지막 삶은 무엇입니까?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윤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신 그 말씀만을 외칩니다. 그 말씀을 외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결과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면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SNF라고 하는 그 정말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평생에 살았습니다. 결과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이 정말 어떤 세상에서 부유한 그 삶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과 감동과 비전이 그 영혼을 붙잡아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레마가 없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말씀, 오늘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어디 읽어야 됩니까, 오늘? 어디 읽어? 내 눈도 보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오늘 어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분은 읽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오늘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일부러라도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는 그 말씀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말씀이고 일하시는 말씀이고 일하실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칭찬은 고래도 죽이게 한다는 말씀 있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쓰신 이인환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고래여 춤추지 말라,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래를 가둬두고 춤추게 한다. 사람이나 고래나 그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할 때 춤을 추는 것이 고래에게는 행복한 일은 아니다. 고래여 칭찬에 현혹되지 말라. 그 칭찬은 너의 몸을 병들게 하고 너의 자유를 빼앗는다. 너의 몸은 위대하며 너의 자유는 대양의 넓이만큼 가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고래에게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는 곳이 어디냐면 작은 수족관에, 네? 그 수족관에다가 넣어놓고 막 고래를 칭찬하면 고래가 막 끽끽대면서 막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수족관에 가둬두면서 끽끽대면서 춤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래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라는 것이지요. 큰 바다에 가서 그 깊은 심해에도 들어가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유영을 해야 되는 것이 본래 고래의 태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 수족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대요. 국자는 국의 맛을 모른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국자는 항상 이 국에 자기 몸을 넣지요. 저희 사모님이요, 웃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행사를 하면 청년들이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중장년들은, 근데 저희 사모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저까지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웃는 은사가 있어요. 응원을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저분에게만 있어요. 이게 좀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가. 근데 국자 얘기하다가 국자는 국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들어가지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말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국자 같은 인생 살면 안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24시간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맛을 모르는 국자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보는데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의 맛이 이거구나.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의 맛을 누리는 것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말씀이 현혹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둬놓는 그 수족관에 둬서 거기서 끽끽대고 거기서 유영한다면 뭐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이 장소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어요.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 골고다에서 비록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시키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 믿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지체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춤춰야 될 자리, 오늘도 내가 수영해야 될 자리,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여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